새벽에 우리를 깨워서 성전으로 인도하시고 다니엘 창문으로 성전으로 향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너희가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이 너희들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문 열어주시고 특별한 기도의 제목에 역전의 은혜를 주셔서 아직도 전성기는 멀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것을 내게 보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역전의 은혜가 있습니다. 아직도 멀었습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주시고 이 아침이 그런 스타트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도 덤으로 주신 인생, 출근하다가도 그 호우로 목숨을 잃는 것이 인생인데 집에 가다가도 정말 뜻하지 않는 사고로 목숨을 잃는 것이 인생인데 오늘 우리 하루 덤으로 주셨는데 감사하는 하루, 순종하는 하루, 성령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수예배 큰 은혜 주시고 성도들이 다 참석하고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고 패밀리 캠프에도 큰 은혜가 넘치는 그런 2박 3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도 좀 빠르게 보죠. 13장 화면하고 성경 구절 그대로 다 보면서 하죠. 13장은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심판입니다. 특히 뒤에는 여자들에 대해서 비판합니다. 거짓 여선지자들이 나옵니다. 거짓 예언을 하고요. 구약에는 여자들이 없는 것 같은데도 여자 선지자들이 많습니다. 여기 거짓이고요. 하나님은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은 자들이라고 비유하십니다. 여러분, 황무지에 있는 여우는 어떤 사람입니까? 먹을 것이 없는 아주 간사한 그런 자들인데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은 자들이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거짓 선지자를 그렇게 비유하십니다. 2절부터 보시죠. 화면에도 있고요. 이 화면은 우리 유튜브 예배 드리시는 분들 성경 찾기보다 해서 이렇게 보여줍니다. 2절에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예언하는 선지자들에게 경고하여 예언하되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자기 마음대로 3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는데도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선지자에게 화가 있을진저. 4절 이스라엘아 너희 선지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으니라. 간사한데 먹을 것이 없어요. 6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자들이 헛하는 것과 거짓된 점괘를 보며 사람들에게 그 말이 확실히 이루어지기를 바라게 하거니와 그들은 여호와가 보낸 자가 아니라 이렇게 된다 할 거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보낸 자가 아니라 7절 너희가 말하기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여도 내가 말한 것이 아닌즉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여도 내가 말한 것이 아닌즉 어찌 헛하는 묵시를 보며 거짓된 점괘를 말한 것이 아니냐. 8절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헛하는 것을 말하며 거짓된 것을 보았은즉 내가 너희를 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선지자들이 헛하는 묵시를 보며 거짓 것을 점쳤으니 내 손이 그들을 쳐서 내 백성의 공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호적에도 기록되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땅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렇게 칠 것은 그들이 내 백성을 유혹하여 평강이 없는데 평강이 있다미라. 어떤 사람이 담을 쌓을 때 그들이 회치를 하는도다. 13절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분노하여 폭풍을 퍼붓고 내가 진노하여 폭우를 내리고 분노하여 큰 우박덩이로 무너뜨리리라. 17절에요. 17절 너 인자야 너의 백성 중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여자들 거짓 여선지자들입니다. 18절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려고 손목마다 부적을 꿰어매고 손목마다 부적을 꿰어매고 키가 큰 자나 작은 자의 머리를 위하여 수건을 만드는 여자들에게 화 있을진저.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성의 영혼을 사냥하면서 자기를 위하여 영혼을 살리라느냐.
하나님의 백성의 영혼을 속이면서 사냥하고 자기 영혼을 살리려 하느냐. 세번역 성경은 너희가 내 백성의 영혼을 사냥하여 죽이려고 하면서도 자신의 영혼은 살아남기를 바라느냐. 이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예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아닌데 사람들에게 평강이 없는데도 평강이 있다고 그러면서 유혹하는 자들에 대한 심판입니다. 어느 때나 있는 것 같아요. 지금도 있고 옛날에도 있고 구약도 있고 이 거짓 선지자들 이단들이 그렇게 있습니다. 14장입니다. 14장에 가보면 여러분 읽을 때 따지고 질문하러 오는 장로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러 왔습니다. 그리고 뒷부분에 보면 자기의 의로 자기만 구원받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장로들이 따지러 왔어요. 14장 1절입니다. 화면도 있고요. 14장 1절에 이스라엘 장로 두어 사람이 나와 내 앞에 앉으니 장로 두어 명이 나와서 내 앞에 앉으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이들 용납하랴. 자기는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 앞에 묻고 따지는 걸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랴. 세번역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여러 우상을 마음으로 떠받드는 사람들이며 걸려 넘어져서 죄를 짓게 하는 올가미를 자기들 앞에 둔 사람들인데 내가 과연 이런 사람들에게 질문을 받을 수가 있겠느냐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죄를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께 아무리 뭐 해봤자 하나님이 대답할 가치도 없다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또 이렇게 뭐 묻고 여쭙고 할 때 하나님은 언제나 대답하세요.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의 응답을 해주죠. 그러나 우상을 섬기는 이런 장로들에게는 내가 질문을 받을 가치도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4절에는 내가 그들의 우상의 숫자대로 내가 보응하겠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2절부터는 자기 의로 자기만 구원받습니다. 12절에요. 14장 12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가령 어떤 나라가 불법을 행하여 내게 범죄함으로 내가 그 손을 그 위에 펴서 그 의지하는 양식을 끊어 기근을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나라에서 끊는다 하자. 나라를 하나님이 치시는데 비록 그 나라에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이 도시를 치는데 그 속에 노아 같은 사람, 다니엘 같은 사람, 욥과 같은 사람이 있을지라도 자기 생명은 자기가 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후광 효과죠. 후광 효과. 누가 있으면 그 사람 때문에 이렇게 후광 효과가 있는데 후광 효과가 없다는 겁니다. 노아, 다니엘, 욥 세 명만 있어도 자기 믿음 가지고 자기만 건진다는 겁니다. 15절에 가령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 다니게 하여 그 땅을 황폐하게 하여 사람이 그 짐승 때문에 능히 다니지 못하게 한다 하자.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녀도 못 건지고 자기만 건지겠고 그 땅은 황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가령 내가 칼이 그 땅에 임하게 하고 명령하기를 가라 그 땅에 돌아다니라 하고 내가 사람과 짐승을 거기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이 세 사람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리라. 가령 19절에 내가 그 땅에 전염병을 내려 죽임으로 내 분노를 그 위에 쏟아 사람과 짐승을 그 위에서 거기에서 끊는다 하자. 20절에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믿음 가지고 자기만 건진다는 겁니다. 그 도시에 의인이 많아서 우리는 괜찮겠지, 망하는 일이 없겠지라는 생각은 꿈도 꾸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 도시 안에 노아, 다니엘, 욥과 같은 사람이 있을지라도 자기 믿음은 자기만 건진다는 겁니다. 네 자식이라도 네 자식이 믿음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무서운 말씀이죠. 후광 효과는 없다는 겁니다. 후광 믿음. 나는 믿음이 없는데 누군가의 믿음으로 후광적으로 내가 잘 되는 것은 없다는 겁니다. 후광 효과는 없다는 겁니다. 내 믿음대로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5장에요.
쓸모없는 포도나무 비유가 나옵니다. 불에 던져질 땔감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불에 던질 땔감으로 만들겠다는 거죠. 15장 4절에 보면 불에 던질 땔감이 될 뿐이라 불이 그 두 끝을 사르고 그 가운데도 태웠으면 제조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6절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숲을 가운데 있는 포도나무를 불에 던질 땔감이 되게 한 것 같이 내가 예루살렘 주민도 그같이 할지라. 7절에 내가 그들을 대적한 즉 그들이 그 불에서 나와도 불이 그들을 사르리니 내가 그들을 대적할 때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불에 던져질 땔감같이 그렇게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그냥 읽을 때는 그냥 읽었는데 뭔가 생각을 하면 참 하나님의 심판이 무서운 것 같아요. 우리를 불에 던져질 땔감같이 하신다라고 되어 있고요. 16장에는 내용이 엄청 많아요. 이게 뭐냐면 한 여자아이가 빨가벗고 버려져 있어요. 빨가벗고 누군가 버렸어요. 그런데 한 남자가 지나가다가 그 아이가 빨가벗고 버려져 있는 것을 너무 불쌍히 생각해서 그 아이를 데려다가 깨끗하게 목욕을 시키고 옷을 예쁘게 입혀가지고 있다가 이 아이가 커서 자기 신부로 삼았어요. 그리고 모든 사랑을 다 줘요. 근데 이 여자가 이제 아이였죠. 아내가 되었는데 나중에 다른 남자와 바람이 나서 그 남편을 버리고 가는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가늠한 여자는 누구를 말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합니다. 내가 너희들을 빨가벗은 여자처럼 들판에 버려진 너희들을 내가 이렇게 키워서 내 아내를 삼았는데 어떻게 나를 가늠하고 다른 신을 섬기느냐. 그 내용이 16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버려져 있는 여자를 품고 사랑을 다 바친 남편의 무한한 사랑을 배신하고 가늠하는 여자가 남쪽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합니다. 6절 한번 보실까요? 6절에 보시면 내가 네 곁으로 지나갈 때 네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네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고 내가 너를 들의 풀같이 많게 하였더니 네가 크게 자라고 심히 아름다우며 유방이 뚜렷하고 네 머리털이 자랐으나 네가 여전히 빨가벗은 알몸이더라. 내가 네 곁으로 지나며 보니 네 때가 사랑을 할 만한 때라.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발가벗은 것을 가리고 내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물로 네 피를 씻어 없애고 내게 기름을 바르고 수놓은 옷을 입히고 물돼지 가죽실을 신기고 가는 배로 두르고 모시로 더듬히고 폐물로 채우고 팔걸이를 손목에 끼우고 목걸이를 목에 걸고 코걸이를 코에 달고 귀걸이를 귀에 달고 화려한 왕관을 너에게 씌웠나니 이와 같이 네가 금 은으로 장식하고 가는 배 못이 수놓은 것을 입으며 또 고운 밀가루 꿀과 기름을 먹음으로 극히 곱고 형통하여 왕후의 지위에 올랐느니라. 어떤 아내인지 아시겠죠? 네 화려함으로 말미암아 네 명성이 이방인 중에 퍼졌으면 내가 네게 빈 영화로 네 화려함이 온전함이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렇게 하나님이 높여주다. 그 여자를 높여줬다는 모든 것을 다 장식으로 장식하게 하고 왕으로. 그러나 네가 네 화려함을 믿고 네 명성을 가지고 행음하되 지나가는 모든 자와 더불어 음란을 많이 행함으로 네 몸이 그들의 것이 되었도다. 네가 네 의복을 가지고 너를 위하여 각색으로 산당을 꾸미고 거기에서 행음하였으니 이런 일은 전무후무하니라. 22절에요. 네가 어렸을 때 벌거벗은 몸이었으며 피투성이가 되어서 발짓하던 것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네가 모든 가증한 일과 음란을 행하였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기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 사랑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26절에요. 하체가 큰 네 이웃나라 애굽 사람과도 음행하되 심히 음란하게 하여 내 진노를 샀도다. 그 중에 애굽 사람과 그렇게 음행을 했다라고 되어 있고요. 43절입니다. 43절에 22절과 같은 내용입니다. 화면에 있죠. 네가 어렸을 때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이 모든 일로
나를 분노하게 하였은즉 내가 네 행위대로 네 머리에 부응하겠다. 네 어렸을 때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7장 두 독수리가 나오고 나무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한 독수리는 바벨론, 한 독수리는 애고방을 말합니다. 이것도 비유입니다. 읽어보시고요. 오늘 적용하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죠. 자, 오늘 여러분이 읽을 모든 내용의 적용입니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힘들 때는 하나님께 매달렸다가 형편이 풀려서 조금이라도 숨쉴만 하면 금방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 화면 나왔죠? 어렸을 때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금방 은혜를 잊어버리고 세상의 마음을 뺏겨서 세상에 우선을 두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치 그 빨가벗겨진 어린아이처럼 이 어렸을 때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 모습처럼. 저도 그래요. 목회가 힘들 때는 눈물이 많아져요. 근데 목회가 좀 편하면 눈물이 말라요. 참 신기해요. 그러니까 조금만 형편이 풀리면 사람이 나태해지려고 해요. 자기와 싸워야 돼요. 싸워야 돼요. 저는 8년을 목회하고 우리 교회로 왔는데요, 8년을 제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 온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두 번째 안식년까지는 또 그렇게 살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안식년 때는 그 열매를 성도들과 같이 누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남이 볼 때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그대로 길을 갑니다. 여러분도 빠른 길보다 바른 길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마음 뺏기지 말고 빨가벗겨서 그 버려진 내 모습 생각하면서 숨 쉴만 할 때 더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적용하시죠.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요. 두 번째 나왔잖아요. 누군가의 후각 믿음이 아니라 누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누가 나를 위해서, 이거 굉장히 중요하지만 누군가의 후각 믿음이 아니라 노아, 다니엘, 욥이 있어도 안 된다잖아요. 누군가의 후각 믿음이 아니라 내 믿음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봅시다. 후각 믿음은 없습니다. 고린도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항상 시험하라 그랬습니다. 저는 우리 어머니 기도가 컸고요. 목회할 때 성도들이 많이 기도해 주죠. 그러나 역시 내 믿음은 내가 지켜야 돼요. 지켜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내 믿음에 대해서 항상 테스트하면서 시험하고 점검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13장에서 17장까지 이 말씀에 대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힘들 때는 하나님께 매달리다가 형편이 풀려서 조금이라도 숨 쉴만 하고 두 다리 뻗을만 하면 그 빨가벗어 버려져 피투성이가 되었을 때 나를 안아준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세상의 마음을 뺏겨서 11조도 못 내고 주일도 성수하지도 않고 세상의 마음을 뺏기고 또 바리새인처럼 할 거는 다 아는데 가슴에 사랑이 식어서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나의 이 정말 자주 넘어지는 내 모습 용서하여 주시고 오히려 형편이 풀려서 숨 쉴만 할 때, 두 다리 뻗을만 할 때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나 자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군가의 후각 믿음이 아니라 내 믿음, 내가 어떻게 지키고 있는지, 내가 어떻게 내 믿음을 관리하고 있는지, 가슴에 열정이 식어진 내 믿음, 누군가의 후각 믿음이 아니라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라 그랬습니다. 노아, 다니엘, 욥이 있어도 안 된다고 했습니다. 너희 자신을 항상 시험하고 거짓 선지자의 평강이 없는데도 평강이 있다라는 그 설교에 마음 뺏기지 말고 책망인데 사랑인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와 그 속에서 울고 찬양하고 순종하고 기도하고 재밌게 신나게 행복하게 하나님의 복을 체험하고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업도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목회도 내 힘으로 안 됩니다. 건강도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자녀도 내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새벽에 한나가 작은 겉옷을 아이에게 짓듯이 작은 겉옷을 짓는 이 새벽기도, 교회를 위해서 울며 중보하는 이 새벽기도, 내가 전도할 영혼을 가슴에 품고 울고 기도하는 새벽기도, 말씀을 전하는 사랑하는 목사님을 놓고 울며 기도하는 새벽기도, 우리 자녀들, 교회 나가지 않는 자녀들, 우리 자녀들의 앞길을 놓고 기도하는 우리 엄마들의 새벽기도, 이 새벽기도에 복을 주시옵소서. 새벽기도 하늘문 열어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